오늘은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아마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이 되면 내가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의 높낮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날마다 요동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변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과연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왜 믿어야 하는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문제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아직 믿음의 단계가 다다르지 못한 주변 분들에게서 우리는 종종 잘 안 믿어진다 이런 고백을 듣곤 하죠. 그럴 때면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믿음만 없다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탈이 있을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 믿음의 문제는 기신자이든 초신자이든 모두에게 최대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는 불신의 아이콘처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이 단어는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을 것만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오늘은 이러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째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무덤으로 나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던 시체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불러서 예수님의 지금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니 진짜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천들 이런 것만 그 자리에 있는데 따로 놓여 있는 거예요. 몸에 쌌던 것과 머리에 쌌던 것이 따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벗은 것처럼 스스로 벗어서 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이하게 생각할 뿐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집 갈릴리 고기 잡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망연자실하여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무덤을 살펴보았어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머리맡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병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반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통하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던 때는 안식 후 첫날 아침 미명입니다. 새벽에 보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만날 때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침 일찍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즉시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되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실 때만 해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야 죽으러 가자. 그 정도로 그들은 저돌적이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전만 같지 않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던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선 믿을 수 있었어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았던 제자들이 아직 보지 못한 제자들, 아직 갈릴리까지는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아직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또 전달한 것이에요. 제자들의 목격담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던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대체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의 목격자, 그죠?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증언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명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의 문제 이전에 이들은 예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해하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상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결코 낯선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핵심적 신앙을 꼽으라 그런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사도계인들을 제외한 대다수가 실제 죽은 후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부활,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인식, 이것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부활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유대교와 관련된 문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카비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마카비서에서도 부활 사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요한 이전까지, 지금 여기 중간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바로 성경이 기록되지 못한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기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마카비서는 이때의 역사, 이때 어떤 한때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마카비서가 기록되는 시대적 배경은 셀레우쿠스 제국이 전 지역을 헬라화로 실현하려던 그런 때였어요. 지금 여기 색깔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셀레우쿠스, 즉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고 그 중에 예루살렘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전 제국을 다 헬라화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신앙, 모든 것을 다 헬라화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셀레우쿠스 제국의 왕은 이 안티오쿠스, 지금 동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헬라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강하게 박해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성전을 유린했던 자예요.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유대인 장로였던 라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했던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2서의 14-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의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 라지스는 자기 창자를 뽑아내서 양손에 움켜쥐고 군중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사 하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 조금 잔인하죠? 그는 증오스러운 헬라인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스스로 죽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칼로 갈라서 거기서 창자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서 보호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소 끔찍하죠.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독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맞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자신의 창자가 토막토막 나서 죽게 되었지만 나중에 부활 때에는 그것들을 다시 붙여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부활은요, 죽기 직전과 동일한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손이 잘라서 죽어졌어요. 그러면 손이 다시 붓되 잘라졌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활의 관점이에요. 또 다른 유대인의 책이었던 그 바룩의 묵시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부활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은 그들의 형태를 조금도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처음과 똑같이 그들을 보존할 것이다. 예정된 때가 되면 땅은 그들을 생존시의 모습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건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땅에 묻혔지만 그들의 육체를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 처음처럼 죽었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때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부활체의 모습에 대하여서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걸로 믿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점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게 현재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 십자가 사형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이게 발견된 화석입니다. 유골 화석이에요. 발목 쪽에 박혔고 그 다음에 손목 쪽에 남아있는 그런 실제로 발견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모습은 이런 식으로 못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에 박히고 손목에 박히고, 그래서 손에는 못이 있으니까 못 자국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어요.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찔렀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그냥 살짝 상처만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꿰뚫어 구멍을 뚫어버릴 정도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그러니까 이 심장에 고여있던 물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깊이 찌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지금 못자국이 있죠. 손에, 그죠? 발에도 있겠지만 또 옆구리에 구멍난 창자국이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와 신앙을 배려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줌으로써 부활의 실제성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죽기 직전의 동일한 형태로 지금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정된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예정된 때. 유대인들은 예정된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정된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를 가리켜요. 심판의 때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날, 그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지만 이것도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질 일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말 속에서도 이 점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에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납니까? 마지막 날. 맞죠?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이 부분은 사실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예고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게는 향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인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부활이 가당키나 하냐는 그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아직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이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혼영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상처 부위에 직접 손을 넣어 만져봐야만 그가 죽기 직전의 상태인지 같은 상태인지 알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보고 만지라 하셨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그 상처 자국도 만져보라 하신 겁니다. 단순히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의식 자체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마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죽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져봐야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의 말은 엄격하게 그가 정말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그런 말과 같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목회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그가 믿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의 엄격한 확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더 확실한 증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좀 번거롭지만 각자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만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뜻을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이며 만나며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색깔을 한 데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사건, 이것을 지금 실증적인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도, 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확실한 실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활 증언은 앞서 살펴봤던 대로 결코 부활한 대상이 바뀔 수 없는,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실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그때 잡은 물고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153마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실제다. 실제다. 이것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게마다 153 이렇게 써놓은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확증은 부활 사건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죽음에게 삼킴을 당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종교 생활이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행동인 것이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도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떤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감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특별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선 고백하는 부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자마자 비로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정된 사람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요동케 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안정된 심령을 그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마다 요동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19절, 21절, 26절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샬롬 인사는 문안 인사를 사실상 넘어서는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의 마음이 심히 요동을 했습니다. 전혀 샬롬하지 못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혀 샬롬하지 못했던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돼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그 더 이상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샬롬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여도 또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그들은 더 이상 이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샬롬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 그죠?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하는 모든 것들을 샬롬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물질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더 낫습니다. 편리적인 면에서도 훨씬 편리한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샬롬, 평안함이 없어서 마음이 늘상 요동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든다면 그것은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분께서 석류를 하나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까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아이가 먹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대뜸 석류를 더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참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심 그 석류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석류를 막 사달라 그러는 아이는 아니에요.
뭐 전혀 석자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있었던 것도 한 번에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더 사달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은 뼛속부터 탐욕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뿐입니까?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누리는 것도 충분한데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탐욕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다 먹지 못함에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탐욕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썩는 것들입니다. 그죠? 음식도 썩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상하는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얼마 지나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끼는 것들 몇 년 후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붙들고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애지중지 아끼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5년, 10년 후면 똥차 됩니다. 그런데도 아끼고 그것을 막 조금이라도 달아질까 막 벌벌벌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차에 탈 때 신발도 못 신게 합니다. 더럽게 먼지 탄다고. 여러분 지금 바꾼 최신 상품들 얼마 후면 다 2월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한물 갈 뿐입니다. 여행이나 좋은 추억들도 사실상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기억에 담길 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마찬가지죠. 10년 전 여러분 지갑에 얼마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얼마가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지 않고 곧 낡아 후패해지고 말 것들을 의지하니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심이 흔들리는 것이죠.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것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 새로운 것, 새로운 먹거리, 더 많은 돈, 더 나은 집, 더 나은 자동차를 구하려 하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려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결코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는 자에게 샬롬의 은혜, 그죠?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요동치는 문제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평안할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은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샬롬을 얻었고 사도로서 일반적으로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요동과 환경의 변화, 신앙의 갈등 앞에서도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참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그 이름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평안함과 여러분 영원한 소망의 그런 마음으로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